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합당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루신 이 말씀은 상당히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죠, 불필요한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참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들은 항상 논쟁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회피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자꾸 꺼려하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자꾸 논쟁하면은 과격하게 비치고 뭔가 좀 거칠게 비치고 뭔가 좀 독선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물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진리는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말씀이다, 이것이 교리다 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단호하게 이것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혹 인간관계가 나빠진다거나 혹 분위기가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충성되지 못, 아주 불충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위험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뜨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활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갑자기 이상한 그 질문을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대다수의 주석학자들은 당시에 그 헤롯이 그 부정한 결혼 또 그와 같은 것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헤로디아와의 그 결혼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헤롯에게 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또 특히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그 말로 인해서 말의 그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자가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세를 들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이 어때요?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세가 말했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랬죠. 우리 각주에 보면은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이미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면 곤란하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뭐래요?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혼을 좋게 여기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모세가 생각해서 그 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줬냐? 왜 줬냐?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왜? 만약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악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으면 어때요? 그 아내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죽여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위험 요소가 많아요. 또 아내에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아내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정당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그걸 간파하고, 그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허용을 하긴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의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 뭡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갈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서는 안 되는 건데,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정당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그냥 열어놓은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는 뭐예요? 근본 의도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아주 두 율법에 대한 두 학파가 있죠.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학파는 아주 그 당시의 탈무드, 또 유대 계명, 율법의 아주 그 해석에 있어서 아주 정통, 권위 있는 아주 그 해석가 두 학파예요. 근데 이제 힐렐 학파는 좀 관대했어요. 힐렐 학파는 좀 모든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좀 넓었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뭡니까? 간음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어때요? 굉장히 좀 더 보수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이었고,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식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그 당시에 벌써 힐렐 학파를 지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냥 툭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못한다, 이혼하자. 못생겼다, 이혼하자. 애를 못 낳는다, 이혼하자. 하여튼 뭐든지 꼬투리만 잡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딱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두 학파가 서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신 것이 옳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두 학파를 사실은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사실은 남녀는 갈라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을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관하여 그분께 물으니,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12절 또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오늘날에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간음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녀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간음 외에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간음을 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뭐예요? 이혼 사유가 이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 간음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정당하게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혼한 자들이 또 재혼을 하면 뭐예요? 그거 다 간음하는 거예요. 다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아예 어때요? 하나님은 허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뭐 그냥 툭하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각한, 진짜 정말 상대방이 정말 부정을 저질러서 정말 이혼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닌 다른 이유로 지금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요. 왜?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말씀처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목회자가 주례를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거예요.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짓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는 것은 뭐요? 간음의 죄다. 이거.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간음하는 자는 지옥 가요. 뭐 예수님 믿는데 뭐 지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변명으로 잘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사칭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은근히 합리화시키고 행위가 아니라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어떠냐. 그거 대단히 여우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지금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는 그런 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토크쇼에 나오고 떠들고 웃고 지랄 연병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꽤 또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보고 또 아주 환상을 가져요. 지금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강력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 거룩한 가정. 이 거룩한 가정이에요. 왜?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 문화는 그 굉장히 어때요? 난잡하고 더럽고 아주 그냥 음행, 간음, 방탕 이런 게 뭐 그냥 일반화됐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는 아주 결혼을 잘 지키고 순결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진짜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 문화는 특히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는 동성애 문화도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응? 로마는 뭐 로마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나 그리스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아주 태폐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굉장히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얼마나 더럽고 지잡.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부부,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가정을.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 뜻을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건 망하는 일이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양심이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경건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 때문에 복음이 급속하게 잘 퍼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뭐 세상의 가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라는 인간도, 집사라는 놈도, 이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연놈들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없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결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혼을 마치 무슨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취향. 결혼을 하나의 취향으로 여겨요. 취향. 그저 몇 년 살다가 또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게 지금 다 세속적이고 이방인의 그게 결혼 문화란 말이에요. 결혼관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그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아주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주의 말씀하심에 비춰볼 때 그거는 죄악이에요. 악이에요.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아주 명백하게 지옥 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지 천국 갈 생각 꿈에도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인간을 어디서 천국 간다고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의 계명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다 들여보내겠어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 복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취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다 용서받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너무 왜곡되게 하는, 그건 진짜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존 메가더 같은 사람이 쓴 설교집을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된다 하는 이런 믿음주의, 이런 사람들 이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만에 그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안 돼요. 하긴 뭐 오늘날에는 뭐 목사놈도 뻔뻔스럽게 성추행하고 저기 홍대 앞에서 뭐 목회하는데 뭐 그런 놈들도 뭐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사 박탈 안 하고 저렇게 내도 부르는데 뭐 예수님 하신 말씀 뭐 이거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씀, 그거보다 더 심한 짓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나 검사 앞에서 그들이 그 법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병원으로 가요. 정신병원. 저 미친놈 저거 지금 이 신성한 법정에서 지금 뭐 하는 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보다 더 온전하게 대해야죠.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이게 뭐 소설입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읽고 그저 감상하라고 뭐 주는 뭐 시 구절인가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건 정죄받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는 자다. 계시록에 봐요. 간음하는 자가 지옥 간 일이 있는가? 아니죠, 천국 간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희석시켰냐, 이거 왜? 이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오늘 내 설교를 듣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행위 구원을 조장한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있다고, 틀림없이. 왜 그래?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게 아니거든. 그냥 다 주님은 다 용서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그것 때문에 쓴 거래. 야고보서가 쓸데없이 야고보가 시간 없는데 5장씩 왜 뭐하러 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똑바로 두고 봐야지. 엄연히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놈들,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년들, 이거는 연놈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분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것들이 지금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돼요. 목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자기 머리에다가 나는 간음하는 사람이다 하고 써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나 용서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그냥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데 다 용서 받았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 받았지.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더위 먹은 소리 하지 말고 회개. 쓸데없는 그 헛소리 그만하고 회개하라고.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복음 안 전하잖아요. 이런 설교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설교 나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이 많은 설교를 여러 가지로 많이 내가 다 한번 들어봐요. 방송에서도 듣고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듣고 설교도 읽어보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교회 안에 걸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아마 집단 반발이 나겠지. 그렇게 꾸며진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뭔 주장을 해도 잘못됐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남자와 남자끼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뭐 쓸데없는 무슨 잡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야, 이 본문 갖다 대면 돼. 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예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다.
고추 달린 두 놈이 한 몸 되지 말라고. 고추 달린 두 놈이 한 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성이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했다고. 동성애 논쟁 그거 아무리 그거 봐도 걔들은 뭐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완전히 그냥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봐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설교나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조금이라도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 설교나 그런 그 책이라든가 그건 절대 안 돼. 왜? 그건 성경에 절대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분명히 둘이 한 몸이 누가 된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도 남자, 여자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는 논쟁할 게 없어요. 이건 이미 진리예요. 이건 딱 한 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버린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정말 당신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 자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버리질 않습니다. 내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어때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어때요? 주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왜? 영원한 언약. 어떻게 언약 맺었습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언약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웠기 때문에 나 역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으로, 적어도 이 땅에서는 신실한 언약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신실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내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천국으로 어린 양 혼인 잔치까지 입성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짝을 귀하게 여겨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언약으로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개념으로 결혼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개념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언약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자들이 결혼을 이해해야지, 그걸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 언약을 지키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사실 그렇게 글쎄 그거를 물론 결혼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혼하는 것은 그건 기초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역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교례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한쪽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인 언약 개념으로 맺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도하거나 배교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과 교리를 떠나고 그분을 대적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는 영적 간음이라고요. 간음. 그러니까 심각한 거 이거는.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혼이나 이혼을 그걸 누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의 이 교회들이 어리석게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육적 간음도 무섭지만 영적 간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영원한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은혜를 그 구원을 구속을 헛된 것으로 바꾸고 그 호세아서의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게 지금 교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과의 그 믿음, 은혜 언약에 과연 신실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변덕을 부리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친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신랑의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끝까지 감당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아버지의 그 책임으로 감당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신약의 개념은 신랑의 개념이거든요.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와 배교가 있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종들, 이 사단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영적 음행, 더러운 길을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와 하나 되자, 자유주의자들과 하나 되자, 종교 다원주의자들과도 하나 되자, 이방 종교와도 하나 되자. 이거 다 영적 간음이에요. 이걸 그런데도 허용을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런 영적 간음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이걸 크게 문제를 삼아야지.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논쟁이 된다. 논란이 된다. 그냥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라. 화평을 깨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간음과 부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해라.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은 간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사람은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비유할 때 문둥병하고 간음 딱 두 가지를 집어내요. 이 죄는 가장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죄는 이 간음으로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우리는 이 영적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육적 간음도 무섭고 영적 간음도 무섭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지 멋대로 그냥 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건 창녀예요. 창녀. 그건 창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항상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도 영적인 간음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육적인 간음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걸 보고도 누구 하나 크게 소리치거나 나팔을 부거나 외치는 자가 거의 없고 그저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 주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